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입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들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이긴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1년 365일 52주 마지막 주입니다. 금요일 날은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시고 또한 만져보시고 또 맛을 본 사람만이 예배의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52주 주일을 지키고 기도회 52, 수요 예배 52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1시간 예배 아니면 30분 예배 드리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때로는 2시간, 3시간, 또 어떤 사람은 5시간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무조건 그냥 억지로 그냥 와서 억지로 예배 드리다가 가는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2019년도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렸는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로 예배 드렸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많은 예배 가운데 진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저도 한번 꼭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은 준비해야죠.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배자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오늘 부르고 싶더라고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는 약한 자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절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 나귀와 두 남종과 아들과 이렇게 넷이 걸어갑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약 3일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번제로 예배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즉시 준비하고 또한 나무를 준비하고 종들과 또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는 게 바로 이게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80km 되는 그 거리, 약 113, 113대가 된 이 아브라함, 그 노인네가 결국은 그 모리아산을 3일 후에 도착해서 종들과 나귀를 그곳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다 올래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잠시 기다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자식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 제단에 돌단을 쌓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잡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113살. 즉 마지막 그의 삶에는 그 자식이 오로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뭡니까? 성도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여기 들어올 때 죽는 거예요. 죽어서 오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생각으로부터 다 제거돼야 돼. 세상 것 싹 뽑아내고 와야 됩니다.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예배자는 영과 영이 만나야 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뽑아내야 돼. 거기다가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리는 참, 흠도 점도 없는 그런 분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래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래서 찾는다.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거처하고 있는 그 거처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으로 예배하는 자. 아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봤듯이 그 100세에 돼서 아이를 줘놓고 약 13살 됐을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잡으라, 모래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어떻게 지킵니까? 그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실하게 느꼈어요. 한번 하나님은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 또 너로 인하여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렇지만 25년 후에 100세에 아이를 주고 이삭을 주고 또 그 아이를 잡으라고 할 적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쁘고,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고난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그 감동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듣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뛰어넘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의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들을 포박해서 돌 재단에 묶어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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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독자 이삭을 칼을 걷어라. 그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통과를 해야 돼. 3일 동안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바로 이게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이 없으면 절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있습니다. 10 자녀가 한 번에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이 몽땅 다 날아갔어요. 산적들이 들어와서 다 양과 소, 재산 다 몰수시켰습니다. 그럴 때 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고난이 같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을 보았듯이 욥은 그만큼 또 많은 또 시간을 또 악창이 나면서 또 친구들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도 있었어요. 제 친구도 그렇게
그 욥의 마음을 막 찔러대고 사지백체를 찔러 쪼개는 그런 상처들을 주고 있지만은 그런 입술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예배는 바로 내가 죽는 거지만은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성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 그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했는가, 그 시험의 마지막 결론이 무언가를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라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그냥 1시간 예배 딱 드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 다 드린 걸로 끝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부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거처하는 거처의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려는 네 씨가 그 대적의 선문을 찾아라. 이 네 씨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정한 진리이신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언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결론이 여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 진정한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영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육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육은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올 때 육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육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생각들은 내가 지금 머리에 담고 있는 이 계획들, 생각들, 인간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거리 제거되고 오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인 것은 싹 끄집어내고 온전히 영과 영의 만남,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이 교통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흡수되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와 그분의 축복과 미래 약속과 언약을 받아가지고 부엘세바 다시 우리가 거처하는 그 장소까지 돌아가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게 한다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와야 돼. 찾으려는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은 또 그가 응답하고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의 그 양떼들 중에 어린 양, 귀한 양을 가지고 예배 드려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배 주관자요, 예배 통치자요, 예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인데, 그 하나님은 그 크신 마음으로 아벨이나 가인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알고 계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비록 곡식으로 예배드렸냐 어린 양으로 예배드렸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벌써 준비하는 과정에 저가 지금 집을 떠나면서 내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어떤가를 이미 알았기에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예배를 받았고 안 받을 거를 결정을 뭐가 접니까? 그러나 순간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당시는 뭘 내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려서 그 불로다가 곡식을 태우든가 그 불로다가 양을 태우든가 번제 태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불이 내려서 태워졌는데 곡식을 드린 가인의 예배는 불이 내려오지 않은 걸 보고서 가인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안색이 변하며 내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분노가 일으키면서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죄에 먹혀가지고 가인이 그래서 결국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건.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 이 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 속에서 예배 후 성찬 예배하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우는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뜻은 뭐냐?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입맞추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참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니라, 이 찾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오늘 뭡니까?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할지니라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할지니라. 이 할지니라는 것은 꼭 해야 될 필수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할지니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할지니가 없다 하면 모르겠는데 있다는 의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으로 어떻게 겸손을 나타나기 위해서 높은 자들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기 예수가 왔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린 아기지만 어떻게 해요? 금과 황금과 몰약과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 중에 왕이라는 얘기지. 벌써 그 별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별. 그러니까 왕의 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배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 프레스 쿠네가. 그리고 오늘 성경에 구약에는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여기 성경에 나왔죠. 구약의 예배는 뭐냐면 샤하,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프로스 키네오,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할지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올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에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첫 주부터 진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걸 예배를 통해서 예배 승리자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1년이 365일인데 그 긴 세월 중에 어떤 날은 가고 싶고 어떤 날은 가고 싶지 않고 어떤 날은 몸이 아파서 도저히 피곤해서 일어나기도 싫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저도 오늘 저기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내 몸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예, 내가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예배 끝나면 난 푹 잘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어떤 찬송을 부르려고 그러냐면 어제 저녁 때부터 이거 힘내가 힘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할 때는 이런 찬송을 한번 크게 불러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도, 곡저 있는 기도요. 곡저 있는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줘요.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런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힘을 안 줍니까? 그러나 항상 원수가 날 향해 와서 쓰러지게 하는 이 순간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 끼 먹으면서 살지만 이제 6학년이 지나면은 7학년이요, 7학년, 8학년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뭐예요? 원수마귀들이 있어요. 원수마귀들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엄청 어려움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 모르시지만 지금 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찌라시를 동네 방네, 저 양재역 여기 저 정자역 우리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 예배를 방해하는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진 이 신천지 패거리들이 온 천지에 있습니다. 온 천지에.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짓거리를 딱 보면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에 거진다 보면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찌라시 돌리죠. 봤어요? 못 봤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댓글을 붙이고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악한 존재들이 제가 자전거를 또 2대를 또 하다 보니까 또 3대가 됐어. 4대예요 지금 자전거가. 그래서 자전거를 어제 이게 조립식 있잖아요. 조립식은 전철을 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타고 가가지고 종로에서 내려가지고 국밥 2,000원짜리를 먹고 죽 한 그릇 먹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쫙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쭉 저쪽으로 해서 저 청와대까지 청와대 그 분수대로 해서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저 남대문까지 쭉 돌아다니. 그 남대문에서부터 이 청와대까지 지금 모든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쫙 서서 이거 모습을 다 보잖아요. 그냥 한 군데 있으면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자전거가 그래서 필요하더라니까 진짜 쫙 돌아서 미도파라서 명동으로 해서 쭉 가서 다시 종로로 해서 종로 상가 거기 가서 자전거 갖다 받쳐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왔어. 왜?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봐야지. 돌아가는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보다 보면 막 이것저것 다 보이는 거야. 이걸 쭉 보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이 70대 되신 분들이 70대신데 나라를 위해서 깃발을 들고 여러분 보셨잖아. 그분들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렇죠? 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 자유민주주의를 주기 위해서 나가서 그 추운 날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보면은 감동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돼. 지금 이 땅에는 말이야 이 세상 이 대적자들이 이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옵니다. 또 이슬람권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10명을 참수했잖아요. 그렇죠? 봤어요? 참수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서 어차피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가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복음의 주로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딱 있다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모든 성도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원수, 마귀, 대적자들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참으로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참석자, 이게 바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승리자가 돼야만이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예배는 뭐예요? 우상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헛된 예배는 우상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만희 그 많은 사람들인데 그거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절간에 중들이 목탁드리는 그곳에서 머리 숙이고 삼천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헛된 예배요, 거짓된 예배요.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나는 과연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되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예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게 예배 장소에서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우리가 예배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얘기는 천사들 영인 천사들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 거, 이거 천사들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도 안 받는 예배를 꼭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우리가 천사들에게도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천사들도 그런 예배를 드리러 올 적에 뭐라고 그래요? 절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이스라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새 작태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오직 예배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인 진리 되시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예배 장소는 가짜요. 교회도 다 뭐 예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 예배가 예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 없는 예배 장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없는 예배. 그러니까 목사에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맞죠? 예,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예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진리 되신 그 하나님, 흠도 없은 그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대상은 바로 누구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날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